6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내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일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 아마 더 큰 아픔일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또 그 밖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있었던 믿음이 깨어지게 되면 대부분 그 상처로 인해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고 또한 용서하는 일도 쉽지 않고요. 무엇보다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고자 할 때 서로를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서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텐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또 애쓰고 돌보고 있을까요? 호세아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며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인애, 즉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져 버리는, 금세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될 만큼 참으로 큰 사랑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사랑을 받은 것에 비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랑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때로 뜨거운 햇빛이 그들에게 비추면, 또는 심한 광풍이 그들에게 불면 사라져버리는 이슬처럼 마치 그렇게 쉽게 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변함없이 쉽게 사라지는 우리들의 사랑을 또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그 사랑을 잘 유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에 등을 돌리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깨어지고 관계는 단절되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갈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불순종의 삶의 결과인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스라엘 삶 속에 이렇게 저주와 심판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셨고, 또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멸망, 파멸, 단절, 쫓겨남, 죽음. 여러분, 이와 같은 단어는 그것을 부르기만 해도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또한 사람도 아닌 저희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람이 되돌릴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하여 완전히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 무슨 수로 어떠한 방법과 노력으로 그 관계를 다시 이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동일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된 길을 걸어가지 못한 채 불순종함으로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방 모든 나라로 쫓겨나게 되었다면 바로 그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기억이 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처절하고 소망 없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상태에 너희가 있을 경우에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기억이 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때의 하나님이 기억에 난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더라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그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너희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는 갈 수 없으나 그들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아갑니까?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다시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명령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따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청종함으로 너희의 삶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순종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원어 성경에는 목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목소리는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목소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더 현실감 있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생명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대라고 우리가 전해 듣는 것과 나에게 직접적으로 목소리로 다가와서 말하는 소리는 정말 생생하게 정말 현저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바로 이 말씀을 너희들이 굳어져 있는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 들려지고 있는 그 생명의 목소리를 그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듣는다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돌아올 수 있는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내 스스로 등지고 떠났지만 나를 다시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고 따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 유일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선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심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의 방황, 자녀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고 자녀를 다시 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돌아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그들을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으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당장 물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으로 은혜로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시겠다라는 표현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바로 하나님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에는 정말 한계가 없음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가는 여러분, 하늘 끝자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그것이 정말 끝까지 간다면 그 끝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일 텐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다시 그들을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시편 139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때로는 하늘 끝자락과 같은 곳에 멀어진 채로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의 고난으로 인해 스올이라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오른손을 붙들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신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에는 한계가 없을 뿐더러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때에는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신다고 오늘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엔 이런 완전한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앞서서 말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도 했고, 또 그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때에는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행하셔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그들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들과 그들의 자녀, 자손들에게 마음속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통해 언약을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육체의 징표가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 할례를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새롭게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질 경우에라도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일일이 이 모든 말씀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돼지의 먹이를 먹으며 절망하고 있었던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온 자신만만했던 그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린 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그 아들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를 떠올렸다라는 것이고요. 그가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며 집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걸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아버지는 집 문 앞에 나와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기척과 얼굴을 보는 그 순간 먼저 뛰어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좌절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결국 그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다시 이 새로운 생명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우리가 먼저 끊었으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회복은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수도 없이 배반하며 주님과 멀어져 있는 저희들을 다시 받아주시고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소래 자리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죄로 인한 자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 상황 속에 있는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목소리를 기억하고 주님 그 목소리를 따라 저희들이 걸어가 하나님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만날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 속에서 다시 그들의 삶에 회복과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